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 오늘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욕구대로 살다가는 죄인의 인생밖에는 살아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명예롭게 살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그 은혜와 힘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설교를 기술한 후에 바로 예수님께 반응하는 긍정적인 몇몇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으로 복을 받는 너희여, 우리가 이 길로 가야 한다라고 설교하셨어요. 하나님이 자비로우듯이 너희도 자비로워야 된다. 그 설교 후에 이 몇몇 사람들 소개함으로 인해서 이 설교에 합당한, 설교와 꼭 맞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누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설교 마무리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굳건한 주춧돌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마가나 누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예수님의 결론부 표현이에요. 이렇게 주춧돌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은 이 믿음에 근거해야 된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은 인생 몇몇을 한번 소개해 봅니다 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소개를 해줘요. 첫 번째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거주하셨던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여러분,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장로의 위치는 단순히 마을의 이장이나 어떠한 군소 집단의 대표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 마을의 행정적인 판결권을 가질 정도로 그 마을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이 나서서 자신의 민족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던 로마 군의 백부장의 요청을 대신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아무리 그 마을에 있던 백부장 로마 군이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많이 베풀어 줬다 한들, 회당까지 지어준 것은 고맙다 하더라도 백부장 당사자의 일도 아니고 백부장이 데리고 있었던 노예종 하나가 아픈 그 병을 고쳐달라는 요청을 장로들이 나서서 한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백부장은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원들에게 어떠한 설교가 주어졌죠? 그렇게 해서 그 방향으로 같이 나아가자라고 했을 때 이 이방인이 포함될 수 있음을 지금 누가는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원들이 사복, 사화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이 길로 나아갈 텐데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자비로 인생을 살자라고 나가는 데 있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분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공동체원으로 합류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자격과 조건이 필요 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6절에서 8절 이어서 보죠.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장로들의 청을 들은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으로 가기로 합니다. 그 집에 가까이 왔을 즈음에 백부장이 지인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받게 됩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오히려 예수님께 이러한 중재안을 말해요. 말씀만으로 내 하인을 낫게 하실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백부장은 군인이죠. 상급자의 권위에 대해서 그 어떤 직종보다도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직종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병마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상급자이시고 그런 예수님을 상급자로 모시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구체적인 믿음을 두고 있는 백부장을 지금 누가는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동체원으로서 이방인이지만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야말로 굳건한 주춧돌 위에 인생을 지어놓은 사람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구체적인 믿음을 두고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9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죽을 병 걸린 종을 치유하는 게 목적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10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적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의 태도를 지금 말하는데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이방인 백부장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백부장을 향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 표현을 통해서 백부장이 예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자다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 뜻을 가지고 태어난 유대인 이스라엘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이 백부장이야말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이 백부장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백부장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떠한 목적으로 보내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는 나가지 못하지만 예수님에게 합당한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요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자격은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이 사건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반응보다 백부장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말해주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격이 없었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격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청할 만한 것을 간청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을 것이다. 주의 은혜의 해로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것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정과 욕망으로 가득 차 하나님을 마치 성공 설계자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아닌지, 또는 심리 상담사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마치 놀라운 기적만을 구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의 해에 여러분의 위치에 맞는 기도를, 믿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백부장이 7절에서 어떻게 말했어요?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동일해 보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경외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두렵지만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거를 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니 먹을 것, 입힐 것, 우리가 살아갈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방인처럼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이렇게 구해라, 기도 제목을 세부적으로 할수록 더 좋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언제 기뻐하세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을 가지고 신뢰를 표현하면서 다가올 때 아버지는 기뻐하기 마련인 것이죠. 백부장은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고 두려워하면서도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 요청을 하고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주춧돌 위에 세운 신앙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비롭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분을 향한 우리의 올바른 고백과 요청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떠한 인생과 여정과 발걸음과 일정이 있으십니까?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세요. 그것들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들을 구하면서 풍요롭게 승리하고 명예로운 인생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서 깨달은 바들을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판을 새기게 하여 주셔서 내가 삶 속에서 실천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